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하늘의 기별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금같이 나오는 삶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한국, 전 세계, 이제 미국까지 완전히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맨 처음 경고했던 34세 리원양 의사가 결국은 그 바이러스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애도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그래서 그의 경고를 막고 강제로 체포했던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확산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정권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신문들은 보도하고 있죠. 코로나 부실 대응으로 인하여 시진핑, 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리더십에 큰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주석도, 북한 김정은 주석도 우한 코로나 때문에 김정은이 최대 위기를 맞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일찍 중국 국경을 차단하긴 했지만 그 전에 중국과 북한을 오고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확산됐을 거라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현재의 현실은 참 혼란스럽고 또 공포 가운데 있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말씀처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쓰러뜨리기 어려운 공산주의 국가들, 즉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들을 쳐서 몰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나라들을 멸하려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 코로나19, 코로나19 뒤집기라 그러면서 한 성경 구절을 보내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코로나19을 뒤집기, 이걸 좀 뒤집어서 좀 이 코로나19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이기는 뒤집기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코로나19을 뒤집기 하니까 코로나9이 원이잖아요. 코로나 91. 그래서 그 코로나19을 뒤집기 하는 코로나9이 원 시편 91편에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뒤집게 하시는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려면 그 전 말씀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전 말씀들이 뭔가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 전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 그러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이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에 거해야 안전하다. 자, 그러면 이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 은밀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성소 정결을 위하여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성소 정결을 위하여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은 자기를 괴롭히고 회개하며 죄의 정결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고대 표상적 대속죄일이 성취되고 있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는 대속죄일 기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기간 가운데 우리는 자신을 괴롭게 하며 죄의 정결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죄의 정결을 위하여 자신을 괴롭게 하며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교훈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지성소라 그랬죠. 그것은 거룩합니다. 그것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라라고 하는 둘째 교훈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성결케 하라는 것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랐던 다윗의 모습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회개를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결의 갈망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밑에 정례계단 24쪽에 보면 다윗은 자기 심령이 더러워진 것을 깨달았다. 자기 죄를 혐오하였어요. 회개의 첫 단계죠. 자기 죄를 혐오. 그리고 혐오하다 하면서 그가 기도한 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기도한 것은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거룩함, 즉 성결의 기쁨. 그 성결의 기쁨은 뭐냐면 즉 하나님과의 조화,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 거룩함, 성결의 기쁨을 갈망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죄를
죄사함 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 거룩함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회개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로의 계단 23쪽에 보면 회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줄 그어 놓은 이유는 그 번역이 오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이 오역 때문에 회개의 의미를 많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원어를 보면 repentance includes sorrow for sin and a turning away from it. 그러니까 그 번역을 옳게 하면, 정역을 하면 회개라는 것은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하니까 그것은 일부예요. 일부. 원고 28쪽에 보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활에 성령이 역사하신 첫 번째 열매이다.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죄인이 회개하는 과정을 제가 좀 리뷰 앤 헤럴드 또 가랴법기별 1권과 정로계단을 통해 설명한다면, 죄인이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을 얼마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 죄인의 마음은, 그 강팍한 마음은 애정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애정과 또 깊이 뉘우치는 통회함으로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약속,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는 그 약속을 주장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의 영혼에게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죄가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씻김 받고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입는 것을 넘어서 다윗이 갈망한 것처럼 거룩함을 좇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성결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히브리 1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하나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넘어서 거룩함에 또 성결함에 이르는 것을 갈망하는 다윗과 같은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렇게 갈망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도움을 받는 것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이사야 26장은 말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으로 성결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견고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지식을 신뢰합니까? 내 돈을 신뢰합니까? 내 학위를 신뢰하십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돈을 신뢰하는데 그 의뢰함,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돈에 미국 달러에 써 있어요. 여기 In God we trust 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처럼 우리가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음을,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하고 또 그 영적 선택, 즉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당혹스러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산상보훈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고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면 불평도 없어지고 어려움도 제거되고 다른 현실적인 당혹스러운 문제까지도 해결된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뿐만이 아니고 불평과 어려움과 당혹스러운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므로 다시 이제 정리하면, 첫째,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안전하고요. 둘째, 그 은밀한 곳은 거룩하니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라 그랬어요. 갈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나 또 어려움들까지도 다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거룩함에 이르면, 거룩함은 가장 크고 무궁한 희락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무궁한 희락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증언 3권 481쪽에 보면 인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죄인의 구속주와 옹호자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장 큰 기쁨이 이르러 온다. 진정으로 회개, 즉 거룩함을 향한 회개, 거룩함을 향한 갈망, 그런 회개의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될 때 가장 큰 것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큰 기쁨이 이르러 온다 그랬어요. 또 여기 갈라디아 화이트 주석에 의하면 십자가는 거기서 모든 능력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하늘 모든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심지어는 십계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십계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이면, 사랑의 능력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 십계명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품성을 순결, 거룩하게 합니다. 사랑의 품성, 사랑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품성을 갖게 되면 그 품성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희락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세 번째, 거룩함에 가장 크고 무궁한 희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거룩함의 성품으로, 그 사랑의 성품으로 세상을 비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많이 단련됩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거룩함을 갈망할 때 그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풀무불은 다니엘의 친구들을 아무것도 사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찌꺼기들만 사룰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광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찌꺼기, 우리 마음의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재물을 사랑하는 찌꺼기, 세상을 사랑하는 찌꺼기, 쾌락을 사랑하는 찌꺼기, 돈을 사랑하는 찌꺼기, 이기심 찌꺼기, 시기심 찌꺼기, 미움의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정금 같은 참된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요즘 용광로와 같은 그런 세상의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며 갈망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찌꺼기를 사루어 버리고 정금 같은 참된 사랑의 상품으로 나오게 해 줄 것입니다. 실물교훈 415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연단하시고 그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 그분의 정신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무엇보다도 가장 간절히 열망하신다. 가장 간절히 그분을 대표할 사람들을 찾고 열망하세요.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구주의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 구주의 사랑은 이제 작은 예수들인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돼요. 세상이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주의 사랑의 품성이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령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의 품성을 개발시키신다. 우리가 거룩으로의 갈망, 성결로의 갈망을 깊게 갖고 그분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한한 사랑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시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속성이 개발됩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은 결국은 그분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뭐 영광 하는데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품성입니다. 그 거룩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비쳐나와야 한다라고 실물교훈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막혔던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진지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터져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터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치료봉사 115페이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발산시키시는 사랑은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닿으면 치료를 일으킨다. 그것에 의하여, 즉 사랑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즉 사랑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그것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평온과 평정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사랑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즉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발산시키시는 사랑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터져 나오면 우리가 이런 생명력을 얻고 치료를 경험하고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되고 또 생명을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니까 우리 면역이 아주 최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터져 나오는 사랑이 이웃에게 쏟아져 나갈 때 그들에게도 치료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기쁨과 건강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면역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면역 싸움 아닙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때 기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살아남는 이들, 마지막 때 살아남는 이들 399쪽에는 그 사랑이 쏟아져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터져 나갈 때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우리 재림 신자들을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의 거룩의 갈망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하고 그 사랑의 성품이 형성돼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터져 나갈 때 우리도 치료되고 우리의 면역도 증강될 뿐 아니고 큰 기적이 이루어져요.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큰 기적이 이루어지면서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랑이 터져 나가면서 그 기별을 외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 나사로 이야기로 결론을 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건강한 혈기왕성한 건장한 남성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극기와 사심 없는 자비의 모본이 그들 앞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순결, 그분의 고통, 헌신의 생애는 만민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 3년이란 짧은 기간이 바로 세상이 구속주의 임재를 견딜 수 있었던 전 기간이었다. 그들은, 사내들이는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랬어요. 그분의 순결하고 고통을 감당하시고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생애를 세상은 3년밖에 견딜 수 없었고 3년 됐을 때 이제 죽이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순수한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예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부활이 그 최고로 나타난 것이었는데, 이 땅이 그런 사랑을, 그런 능력의 주님을 견뎌낼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생명의 빛을, 사랑의 쏟아짐을, 그 거룩한 사랑의 능력을,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옴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분을 막기 위해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그리스도를 통한 현실을, 나타남을 이 땅의 어두움이, 세상도 물론이고 교회도 견디지를 못해서 막으려고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공존하고 있고 개인과 교회와 또 교단이 세상 중에서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순수한 진리나 구원이나 하늘의 예수님 같은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해서 세상과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과 헌신의 생애로 하늘의 사랑을 쏟아붓지 못하고 세상, 즉 그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땅에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정말로 재림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높이 들어 올려지고 나타내어지고 그 거룩한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작은 예수들의 삶으로 드러나지면 3년 안에라도 마지막 사건들이 진행되고 주님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작은 예수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막듯이 우리를 막을 것이고 제한할 것이고 통제할 것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한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아는 대로 일요일 휴업령이고 매매권을 박탈당하는 것이고 또 야곱의 환난이고 사형명령,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느냐? 현실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이나 우리가 비슷한데요, 뭐 공격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터져 나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늘, 참 생명, 참 구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게 터져 나가고 선포되고 나타나고 사랑의 성품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면, 그때 우리를 막기 위하여 그런 것들이 차례차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오시나 성결의 갈망과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사랑의 성품자로 변화하는 것을 갈망함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며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선지자왕 38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험악한 환경 가운데 요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거룩함을 갈망하고 그분 통해서만,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터져나가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 그런 용기는 매 순간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대 이상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거룩의 갈망, 또 거룩의 도달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영원 무궁한 희락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터져나가는 그 기대보다도 최고의 기대 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런 이상이 성취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한 주 동안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오니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옵시며 거룩함의 희락과 영원 무궁토록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성품이 형성돼 그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사랑이 터져나가는, 그래서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의 장중에 붙드셔서 믿음의 소망 가운데 거룩함의 갈망 가운데 또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한 주 동안 안전하게 생애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세상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